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근본 랩런트들이 집중훈련 갔다 와서 포럼을 나누는데요. 콩나물에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물은 빠졌는데 콩나물은 잘합니다. 아이들이 말씀드릴 때 잘 못 듣는가 그랬지만은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게 말씀을 뿌리가 내려오게 각이 뿌리 말씀으로 각인이 되고 또 이렇게 뿌리가 내려오고 체질이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다 와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다가 랩런트들이 참된 구원과 왕적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누리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현장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지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정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팔44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속 현장이라든가 현장 가보면 정말 불신자를 보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지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했는데요. 바로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 자녀야 마귀 자식. 신분이 마귀라.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본 반면에 신자,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이 뭡니까? 이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 아직도 신분이 바꿔지는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신분인 자연인 마귀 자녀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능력도 받고요, 또 은사도 받고요,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체험들 합니다. 제가 무당집 가서 이거 봤어요. 무당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100명 만나면 99명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아주 기도도 많은 사람 많고요. 이렇게 특시운사 세상말 성경말 특시운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언운사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소속이 바꾸지 않았어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에 있어요. 현장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가 얘기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인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참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교회 나와서 찬송부를 기도하는데 소속이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연인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가 확신하면서 진짜 이거는 도와주겠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주도됐구나. 이런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집중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자꾸 복음을 듣게 해서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이다. 어느 날 깨닫는 시간표 오기 때문에 계속 복음 듣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한 자가 있고요, 영접함으로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깨달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죄를 지은 마귀 소년이 마귀 처음부터 범자미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요 깨달은 자가 사명자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다 그랬걸랑이요. 현장에 여러분 마귀에 눌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걸랑이요. 구원자였다가 이거 깨달았다. 이 사람은 사명자예요. 이 사람 뭘 압니까? 12가지 문제를 알아요. 12가지 문제의 답을 알아요. 답.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이 땅 현장의 문제가 12가지 문제라구나. 정말 답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거는 진짜 현장 가보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볼수록, 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만 안 되는구나. 참, 저 문제, 영적인 문제라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제가 무당집 어저께도 갔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25년 교회 다녔었는데, 25년 동안 내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냐고. 목사님 잘 알면서 여기 오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살님께서 다 알았지만은 한 가지 몰랐습니다. 보살님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5년이다 250 다녔어도 보살님은 예수 교회 교회 나간 거지 예수 안 믿은 거고 복음 잘 몰랐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니까는 알았다 그러면서 가라 해서 제가 얘기해 왔는데요. 우리가 참된 해방과 왕적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뭡니까 그게? 참된 해방은 어디서 해방받는 겁니까?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마귀 권세. 그럼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참된 해방이걸랑요. 우리가 마귀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교회 나왔는데 자연인 있지요. 정확한 복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얘기면 싫어요. 맨날 왜 강수에는 마귀 얘기만 하고 사탄 얘기만 귀신 얘기만 하냐.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마귀 얘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히면 저럴 수밖에 없지. 이게 알게 되어져 있어요. 참된 해방이 뭐냐?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참된 해방이요. 진짜 참된 해방은 내가 뭐 다른 게 해방이 아니니까 감옥에서 감옥에 나온 것이 참된 해방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8.15 해방을 통해서 강복지로 해방된 것이 우리나라가 참된 해방이 아니라 우리 마귀가 나라를 잡고 이 마귀 권세가 지금 여러 지역을 잡고 있는데 그 마귀 권세에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뭐냐? 이게 참된 해방이걸랑요. 참된 해방.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마귀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참된 해방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느냐? 이 전도자의 축복을 집어들어야 돼요. 마귀에 눌려가지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어가지고 정말 참된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참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참된 해방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마귀는 범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어쨌든 영세전에. 언제 영세전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28장 14절에서 19절. 뭡니까?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었어요. 루시퍼.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공중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교만의 교만.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서론 1절 첫머리 보면 뭐라 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가 뭔 죄를 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죄를 지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는데
어떤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합니까? 바로 교만. 교만하는 그 시험만큼은 그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 쫓겨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하는 짓도 뭐가 만들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그래서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요, 흑암 운동 공허, 완전히 마귀가 영세전부터 역사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마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에뱀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꾀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신자로 하여금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요, 지금도요, 우리 속이고 우리에게 괴계를 쓰고 또 이렇게 참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죠. 그래서 마귀에 붙잡힌 정신적인 병원,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들은 정신병원에서 예배대사 많아요. 찬성인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그런 데가 정신병원 많걸랑이요. 근데 그들은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한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시달린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만 해요. 내가 옛날에 부모한테 지내왔던 거, 상처받았던 거, 부모가 날 때렸던 거, 부모가 나한테 말 한마디 했던 거,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이 감사가 할 걸 얼마 많겠어요? 감사 한마디 안 해요. 내가 자라온 가정 속에 상처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왜? 흑암이 우리에게 정신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못하냐? 감사 못해. 감사.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하고 계속 그 상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렘넌트들도요, 건강한 아이 누구냐? 늘 감사해요. 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늘 상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가지고 건드리는데 뭐만 못하게 하냐? 마귀에 붙잡히면 뭐만 못하냐?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해요. 못하냐? 감사 못해. 감사. 그래서 법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거라요. 근데 마귀는 감사 못해. 감사. 절대 감사. 부모에 대해 감사. 할 때마다 학교 가면 늘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늘 교회에 대해서 감사. 뭐 감사.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늘 감사하면서 합시다. 늘 감사해야 돼.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나 중심. 마귀는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런 불교가 뭘 어떻게 말해요?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불교 있는 사람들은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뉴에이지도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프리메슨도 자기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교 문서명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증인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교회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이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물질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 따라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끄트머리가 4요. 4가 4개예요. 왜 전화번호 많고 많은 중에서 왜 443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도 모릅니까? 모른다니까는 이게 바로 44가 뭐냐? 돈이래요. 돈. 그래서 내가 내 번호 무슨 번호인지 아세요? 그러면 444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돈 그렇게 뜻이래요. 그래서 이 번호가 돈 부는 번호. 돈 벌고 싶습니까? 444로 바꾸세요. 근데 그 사람이 444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봤어요. 어떻게 돈 부는가 봐야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온데온데서 지금 내가 444 전화해보려고요.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이게 아니야. 버리고 딴 걸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는지 하여튼 가운데 건 바꿨는지. 여러분, 자, 이게 그리고요, 수락산에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오늘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죽였어요. 왜? 돈 때문에 점심값 먹으려고. 얼마에 죽였냐? 2만 원 때문에. 2만 원 조금 넘는데
왜 그래요? 악한 마귀는요, 자꾸 관심이 세상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 이 28절을 따라오는 건데, 자꾸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이 축복을 따라오는 건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말씀 뭡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한다. 복음 없이 성공하나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어느 지역은 말하지 않겠는데 도지사였고요. 도지사였다가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에 훅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성공했고, 그분이 처음에 경찰 맞달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높아진 걸로요.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다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는데 한 번에 딱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딸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느 분한테 상담하면서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성공한 것도 무너질 때가 있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아버지도 무너질 때가 있네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안 무너졌다면 예수 믿겠냐. 그런데 정말로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응? 딸이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 복음 깨닫고, 응? 당신 아버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더 상처받은 게 뭐냐면, 자기 롤 모델이 누구였냐, 저 대만이 홍콩인가 어디에 자기 변호사니까 가장 자기 존경하는 변호사가 있었대요. 자기는 그 롤 모델을 안고 자기가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 그 변호사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험해지더래요. 성공한 사람도 무너지는구나. 왜 이렇습니까?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그랬더래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은 정확한 복음 알지 못했냐, 못 찾지 않았느냐.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 그 선배가 복음이 없었다. 아버지가 복음이 있다면 이 기회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계신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살려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지금도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당신 후배들 중에서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진짜 당신이 도와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복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내 포럼을 들으면서 맞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것이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문화. 이 문화는 삶이다, 삶. 이 삶은 바로 가문입니다, 가문. 우리의 가문이 뭡니까? 13장 정치, 흑암 정치로, 16장 흑암 경제로, 19장 흑암 문화로 다 파고들어왔어요. 완전히 문화, 이 귀신 섬기는 것이 문화화돼 버렸어요. 우리 성남에도 10월 3일날 개천절만 이게 남한서에 드렸는데, 올해는 5월달에 드리고요, 10월달 2번 드려요. 그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 시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 대줘버려요. 그리고 진짜로 완전히 문화로 파고들어와가지고요. 다 이게. 그래서 모든 절이 문화화돼가지고요. 우리 성남에 있는 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절들 가운데서요, 국가의 보조를 받고 시의 보조받는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기 분당에 있는 대강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왜? 문화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이게 가문의 배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개인 6가지 문제까지 파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이 가문의 문제 이거 쭉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의 한 개인을 보면 드러난 문제, 여기 이 6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6가지 문제를 드러난 문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내가 경제로 어려운 것들, 자꾸 우울증, 다 불면증, 다 여러 가지 그런 드러난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안 돼요. 그 이전에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숨은 문제. 또 이 숨은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왜 상처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창세 3장입니다. 상상자.
그 마음에 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창세 3장만 보면 안 돼요. 바로 맨 위에 영세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보기 전에 그 가문을 봐야 돼요. 가문이라는 문제. 그 가문을 보기 전에 창세 3장을 봐야 돼요. 창세 3장 보기 전에 바로 영적인 문제, 바로 사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모르면 현장을 도와줄 수 없어요. 사단을 모르면 렘넌트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단을 모르면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절대 없어요. 사단을 모르면 왜 그 사람이 자살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현재 그렇게 고통받고 무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잖아요. 우리 율법이 나가요. 율법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자살하고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자살하고도 왜 하냐? 그 영적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 사단이요. 야, 저 사람 진짜 저기 빠져나오는 길 복음밖에 없는데, 이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참된 해방이 걸랑이에요. 마귀 권세에서. 그래서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귀에 눌려있는 그들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참된 해방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눌려서.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가 우리 이 성남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귀에 눌려가지고 참된 해방이 없이 고통과 시달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내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시키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운동 합시다. 정말 우리는 해방운동을 해야 돼. 해방운동. 그래서 참된 이 해방시키는 것은 마귀 권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 권세에서 참된 해방을 시키려면 딴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된 해방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참된 해방은 어디서 해방되는 걸 했어요? 마귀 권세. 그러면 마귀 권세 빠져나오면 참된 해방이 되는데, 마귀 권세 빠져나와서 참된 해방을 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 딴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받은 자. 그러면은 기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같은 말이란 말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했단 말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으로 와가지고 내 머리를 상했다. 여자 우선으로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했다. 그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라요. 여러분, 여자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냈어요. 성남을 잡고, 무당을 잡고, 굿당을 잡고, 절간을 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잡고, 여러분 개인의 모든 걸 불신앙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완전하게 그 머리통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 후손을 와서 사탄의 머리 박살냈다니까.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니까. 마귀 머리. 응?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마귀 문제예요. 왜 사람이 무당됩니까? 그건 마귀 문제예요. 왜 사람이 우상숭배입니까? 그 영적 문제, 마귀 문제라니까. 근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 위해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게 오시는 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여자 후손. 그래서 창세 3장 15절을 묵상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묵상해도. 여러분 창세 15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어느 누가 쓰면 되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데까지 한번 써보라니까. 응?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는 뭐요? 창세 3장 사건, 창세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을 멸하게 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요, 내가 마귀다 그러질 않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 나타나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마귀 나타나요. 다 성공에 만듭니다. 그런데 뭐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있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누구예요? 죽음의 세력? 죽음이 뭐예요? 바로 죽는 거잖아요. 자살 그런 거 말하는 건데, 자살할 때 그걸 찾고 있는 건 누구냐? 마귀요, 마귀. 여러분, 자살할 때 마귀한테 붙잡히지 않으면 자살 못 합니다. 그 마귀한테 붙잡혀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예인들 가운데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자살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만큼은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요, 1위. 꼭 나쁜 거 1위야, 우리나라가 1위인데, 청소년 탈락률 1위. 그것도 1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어요. 술병이 제일 많이 나가. 그 1위. 또 이게 자살 1위인데, 얼마큼 죽느냐? 40분에 한 명씩 죽더라고요. 40분에 한 명씩. 40분에 한 명씩. 40분에 한 명씩 죽으면 얼마입니까? 내가 언제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6명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36명. 저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36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6명이 죽어요. 공식적인 것만. 근데 여러분, 나 자살합니다. 자살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숨어서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창피해가지고, 가정에서 창피해가지고 자살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100명 될 수 있다니까요. 공식적인 것만 36명이 자살해요, 하루에.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15절 말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리라 함이니라. 누가 종노릇합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종노릇해. 마귀가 거기서 놓아주려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붙잡으면 마귀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종노릇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여러분 애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참 선지자, 제사장, 참된 해방을 주겠다는 오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양을 잡고 이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누굽니까? 오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 죽으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을 우리 험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지약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염소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이 모든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했어요. 제사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 흘리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람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시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다 이뤘어요. 여러분과 나는 뭐만 확신하면 되냐? 확신만 가지면 돼. 이제 다 이뤘어요.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어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방, 완전한 치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다 끝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방을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선제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분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길과 방과 진리를 주셨는데 길과 방과 진리 주신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줘. 답. 어떤 답을 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답,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영원한 답으로 오심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에 믿어 위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내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나는 그 답을 얻고 그는 나답으로 오리라 말씀했어요. 언제?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를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 히브리서 1장 14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영접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언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음이라 그랬어요. 결코 없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뭐 할 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자, 이 시간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영접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남은 생에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 마음속에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접했다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관계없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신분이 바꿔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봐야 된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자연인처럼 살지 마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정말 복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라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마귀 때문에 왔구나. 이 죄 때문에 왔구나. 정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로 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뭘 말하고 뭘 증거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진짜 증거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목사님이 바뀔 걸랑이요. 복음을 딱 전하면은 이분이 가만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쭉 구원에 그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탁 튀어나오더니, 목사님, 저도 25명 전도했습니다. 그 25, 목사님 저도 25명 전도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껌 씹는 것처럼. 저도 25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음을 딱 하면서, 야, 이분이 내가 그 교회 몇 명 전도했는데, 몇 명 연결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준비도 안 돼가지고, 교만이 꽉 찼어요. 교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내가 다 흑암을 꺾어버렸어.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는지 나중에 공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집 가는 복음 전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인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목사님 말은 잘하네요. 말은 잘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닙니까? 저 교회 다니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어디 중부 무슨 감리교회? 어느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분이요. 내가 본 생명에 들어가서 선대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현장 가서 누가 복음 전하러 왔다. 이분이 정말로 여호와 증인 아니고 하나님 교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누가 와서 복음 전한다 할 때 정말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너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도리어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전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제가 3번째 가서 양육을 해서 그 사람 하나님씨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하도록.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화해줬어요. 강갑식 우리 성도님,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그럼 이제는 그 목사님 거기 가서 꼭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끝나서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복음 전에 한번 이렇게 가끔 전화해주고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강갑식 배우에 허감 꿔달라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진짜 내가 목사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다니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감사 표현을 막 할 텐데 뭘 주기 전에 그런데 현장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그렇지만은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저거 가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 진짜 복음이 그 생명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가치를 깨닫고 이거 발견했다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았고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내가 진짜 자녀의 축복을 내가 갖고 있다면 늘 감사해가지고 만립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은혜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 아니야. 늘 감사했어. 그래.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요, 예배드리는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요, 예배드릴 때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이 아니고 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주고 되심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사실을 나에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일찍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딱 중간에 오는데 이제 무당집 앞에서 적관 앞에서 구원에게 딱 그리고 쫙 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딱 세웠어요. 택시를 딱 세우고 제 호주머니에 분명히 제가 10,000원짜리 내가 확인했걸랑요. 딱 세웠어요. 그래서 10,000원 오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천주교 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고 기독교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영접은 안 했는데 내가 이제 10,000원 줬어요. 잔돈을 가지려야 되잖아. 3,500원 나왔더라고. 중간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기다려야 돈 주고 잔돈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5,000원 줬다는 5,000원 줬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10,000원 주고 내가 10,000원짜리를 확인을 내가 타기 전에 했걸랑요. 불빛 밑에서. 근데 5,000원 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놔두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감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뭐 5,000원 뭐 아무것도 아니지. 5,000원 뭐 저번 그냥 가질 수도 있지.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갖고 있으면서 정말 이 복음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느냐 이 복음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생각 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회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건 직장에서 만나건 사업장에서 만나건 절대로 그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냐? 복음 듣게 하려고.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뭘 듣게 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 듣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게 복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감사를 하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보냈는데요. 여러분 내가 뭐냐면 참된 해방과 왕적 축복.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참된 해방과 왕적 축복 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참선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드리다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딱 알아야 됩니다. 왕적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적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결론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발견하게 되냐? 바로 가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치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정체성.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가치. 그리고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뭐냐? 이제부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제 불신자가 목단하면 개벽당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절하지 말고 이제 허구한 날 불신하고 허구한 날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이제 뭐 어떤 상처거리가 와더라도 그거를 합력과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 그래 철저히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과 영적 축복 아버지 발견하고 깨닫고 왕적 축복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해방과
참된 해방은 마귀원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마귀원에서 빠져나와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나 붙잡고 참된 해방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왕적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은 왕적 축복 가지고, 제정을 아니지만은 제정 축복 가지고, 선제는 아니지만은 선제 축복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체성 가지고 아버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